유럽 일대를 순회했던 분들이 말하는 세 가지 유명한 역사적 자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이 있고 또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문화적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예술품과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경기장입니다. 이스라엘, 그리스, 그리고 로마 어디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경기를 했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유럽 일대를 관광하고 순회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세워졌던 이 경기장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운동 경기는 매우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올림픽과 유사한 그 경기가 그들에게 고대 헬라 사례 경기가 있었는데 그 대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운동 경기를 신앙의 경주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 실감나게 오늘 말씀 보니까 실감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이겨 얻게 되는 승리의 면류관은 잎사귀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잊혀지는 일시적인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초 체력 훈련이 필요하고 또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을 하는 동안 먹고 싶고 쉬고 싶으며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은 이 모든 일상적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체중 조절과 수면 조절과 같이 자신의 삶을 조절하여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절제라는 중요한 덕목이 바로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 그리스 운동선수들은 통상 한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식과 오락과 수면 시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이 절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이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운동선수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이 면류관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들에게는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패배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무엇에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에 참지 못해서 그 귀한 것을 이렇게 쉽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준례하며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조절하지 못하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과 같이 절제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생업에 매달리지 않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죠. 본인은 텐트를 만들며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생활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그래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인간을 가진 본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조절하며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바울에게 탁월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일 가운데 참고 절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넘기는 이 일 가운데 주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이 바울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만나시며 왜 그렇게 했냐며 묻고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용서받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니 그는 사랑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고자 자기를 부인하는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 절제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일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끼야 되고 답답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 가운데 나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TV 방송을 보면서 편하게 쉬면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화목하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거스르며 우리에게 이렇게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절제라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이 절제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신앙의 경주에 완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우리 26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다름질하기를 달리는데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달리는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체력과 자질을 가졌더라도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방향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알고 그곳을 향해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습니다. 단지 8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여의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엇 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육신을 신뢰할 만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더라도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신앙의 경주에서 패하고 맙니다. 최근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와 이 정치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이 권력이 인자라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명예는 인생의 목표였고 죽음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높아져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것, 많이 가져라.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못된 인생의 목표는 결국 죽음과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에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힘을, 에너지를 쏟아붓고 패배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누가 잡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한 빛과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지금까지 잘못된 목표에 열정을 쏟아부어 자신이 쌓아온 모든 일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부흥하고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약점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뜨거운 열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표와 방향에 열정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세속적인 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불패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복을 얻는 것에 힘을 쓰는 이 기복주의가 교회를 타락의 길로 몰아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신앙의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열정, 에너지,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물질과 성공과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목표와 방향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도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계신 그 신의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우리는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과 공급하심은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해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주님을 아는 일에 자신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열정을 쏟아부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가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열정을 쏟아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멜류관을 얻는 우리 현도성남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라. 우리 26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시작.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격투하는 자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공격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주먹이 두려워서 눈을 감는다거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주먹질을 한다면 그것은 꼭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허공을 치다가 힘에 빠져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요. 정확하게 보고 타격해야지 우리는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격투 선수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허공을 치지 않고 타격하며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고 또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로마의 정부도 아니며 자신을 감옥에서 지키던 관수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얼마나 치열하게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자신의 몸을 고통시키면서 끝까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상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유대인들은 싸움의 상대가 자기의 몸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몸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원수로 알고 미워하며 예수님을 죽임으로 싸움의 승리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죽음에 몰아간 이 유대인들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의 손에 죽으면서도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가 이긴 것입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승리자요.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자신을 미워하는 인간을 살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미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 붙들려 감옥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네로는 포화로운 왕궁에서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결코 행복하거나 그의 인생에서 그의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형제도 죽이고 자기의 아내도 죽였으며 자신마저도 허무와 공포 가운데 생명을 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은 비록 갇혀 있어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에서 쓴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있는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다. 황제 네로도 바울의 기쁨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붙잡힌 바울이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바울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감옥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바울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누군가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공을 치고 있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